다 같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맞습니까?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배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볼일 보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돌아오셨는데 큰 무리가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뭐 그런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시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다 같이 야이로, 와이로가 아니고 야이로입니다. 근데 야이로인데 회당장은 오늘날 목사 같은 거예요. 목사.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다 같이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성전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 못 갈 때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절기 때만 성전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오늘날 목사님 같은 분이고 이제 그런 분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렸대요. 발 앞에 엎드린 거는 절을 한 거예요. 절을 했는데 이 회당장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은 돈이 없는 사람, 공부를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시받는 계급, 이런 계층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주 무시했어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절을 하면서 간곡히 구했어요. 간절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다. 어린 딸이 병이 들었는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해서 그를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딸이 너무 지금 급하니까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넙죽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안수기도 하시고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와 함께 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고쳐준다 그러신 거예요? 안 간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같이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 말 듣고 애가 죽어간다는데 고친다고 가시니까 무리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밀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무리가 밀치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가시는 중에 25절 말씀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같이 읽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은 여자가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했는데, 물론 의사 가운데는 실력이 있는 의사도 있고 좋은 분도 많이 있는데, 이 병은 어떻게 된 병인지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괴로움만 더한 거예요. 이거 해봐라. 해보니까 안 되고 더 몸 망가지고, 이거 해봐라. 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돈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프면서 돈 다 쓰고, 그래서 지금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없고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아무 효과 보지 못하고 더 중하여졌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는 이 혈루증을 문둥병과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문둥병 생기면 우리나라도 격리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혈루증이 하혈을 하면은 이거는 부정한 것이고 전염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가 되게 되면 가족과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대개는 이 하혈을 하는 것은 물론 아기를 안 낳아도 하혈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아기 엄마가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인 경우는 아기하고 격리가 된 거죠. 남편하고 떨어져 있고 혼자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처녀였다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몸도 망가지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에 가족과는 또 분리가 돼 있고 격리가 돼 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남편이나 아니면 애들이 아니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편지를 써준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분은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당신은 그 사람만 만나면 산다. 그분을 만나면 산다. 아마 그런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걸 들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듣고 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왜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 옷만 손을 대어도,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산다, 나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사회와 격리가 된 사람이에요. 격리가 됐기 때문에 격리가 된 사람은 사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배너 영화를 보면 문둥병자가 오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돌 던질 만큼보다 멀리가 있어라 그거예요. 그분들이 멀리 가서 할 수는 없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 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빼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훔쳐가거나 이렇게 얻어가거나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사람 근처에 살지만 사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합법적으로 문둥병자나 혈루증에게는 돌을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옷이 사람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도 군인은 군복을 입지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또 법관은 법복을 입고 다 옷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좀 더 그것이 심해가지고 과부는 과부의 옷이 있고 선생은 선생의 옷이 있고 거지는 거지의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옷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 격리된 사람들은 그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그 옷을 입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격리가 돼 살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그들을 아는 거예요. 문둥병자네, 혈루병자네,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는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와야 되겠지요. 그 옷 입고 오면 돌멩이 날라오니까 다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다른 옷을 입고 오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너 문둥병자인데 혈루증인데 어딜 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나서 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 예수님의 뒤로 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면은
얼굴을 아니까, 동네에서 얼굴을 아니까 뒤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갈 때에 뒤에서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나가는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하혈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지럽습니다. 피를 많이 쏟으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땅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빙빙 돈다 그 말이에요. 기운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걸리면 너 혈루병 아니야? 걸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뭐 뚱뚱한 사람, 키 큰 사람, 뭐 큰 남자, 절대 양보 안 하는 아줌마,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걸 막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힘도 없어요. 걸리면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중에도 지금 막 그냥 예수님 만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이유는 나는 옷만 만져도 구원받는다. 왜? 만나서 얘기할 만한 그런 자신도 없고 걸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냥 가서 나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뒤에서 만져야 되겠다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가서 옷을 댄 거예요. 거기 되니까 옷에 손을 댔다고 그랬어요. 27절에. 그랬더니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그래서 딱 만지는 순간에 나 병 났구나. 만지는 순간에 자기는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 다른 느낌, 무언가 내가 딱 난 느낌, 그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그냥 나 났구나. 순간적으로 자기가 안 거예요. 나 병이 떠나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0절에 그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딱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데 지금 이걸 보시고 누가 내게 손대냐고 물어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지나갈 때 사람이 막 엄청나게 몰리거나 연예인이 지나가거나 뭐 운동선수가 지나갈 때 막 아이돌이 지나갈 때 막 모였는데 누가 나 만졌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막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날은 뭐 경호원들이 뺑 둘러 있지만 옛날엔 경호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막 밀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몇십 명이 만지고 뭐 더군다나 옷 만진 사람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를 텐데 그런데 어떻게 옷을 댔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말은 예수님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걸 보시고도 그런 질문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나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뭐 누가 손댔냐고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시니까 누가 그랬는지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둘러보실 때에 33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왜 두려우냐? 혈루병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와서 사람 만지면 안 되지요. 그 당시에는 혈루병은 문둥병 같은 거예요. 쥐가 왜 나를 만져?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네가 혈루병인데 왜 나왔냐? 왜 나를 만졌냐? 그러면 난리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엎드리고 사실은요 이마저마해서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면으로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와서 나는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옷을 만지는 순간에 나는 내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 가지고 있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나에게 안수해 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신다, 내 문제 해결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른 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36절 5절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고독하다죠. 35절 말씀 같이 보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이제 아직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자, 여기 대화에는 왜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거는 가보셔야 수고만 하실 뿐이고,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고생을 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쪽으로 볼 때는요, 그냥 가셔서 아플 때 기도하면 살았을 텐데 시간 끄는 바람에, 저 여자가 와서 시간 끄는 바람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좀 시간이 끌어가지고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는 그런,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죽었는데 가면 뭐하냐? 의미 없다. 왜 선생님 힘들게 하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인을 조금 원망하는 것 같이, 너가 시간 끌어서 우리 회당장님 딸 죽었다. 뭐 이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쪽으로 생각이 들려집니까? 선생님 가셔봐야 다 죽었는데 끝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까? 다 끝난 겁니다. 선생님 고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겨지면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참 착한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저 여자 뭐야 와가지고 왜 시간 뺏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 딸 죽었잖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하여튼 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 했어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죽었다, 끝났다, 그걸 끝났다.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여인을 보고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나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아까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와서 안수기도 해주셔서 내 딸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고쳐준다, 가자, 내가 살려준다, 가자, 그러고 가셨겠죠. 예수님이 나 싫어, 나 바빠, 안 가, 그러면서 가셨겠어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 기도 안 할래, 나 안 간다, 야, 그러면서 가셨겠어요? 그러셨겠어요? 안 그러셨겠어요? 가셨다는 말은, 같이 가신다는 말은 내가 고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친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해라. 지금 너는 네 딸이 아플 때는 내가 와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으니까 너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네가 볼 때는 죽으면 끝난 거지만 내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무조건 믿어라. 내가 네 딸을 살린다고, 고친다고 가자고 그랬으니까 나는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믿기만 해라.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어려웠어도 내 말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 세 제자만 데려가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명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순교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그는 요한복음, 요한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제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관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어야 되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오라고 하신 것도 있고, 이 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시니까 애가 죽어서 떠들고 사람들은 울고 통곡을 하지요. 사람이 죽으면 울고 통곡하는 것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결별하기 때문에 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고 잠시 후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옛날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데 가셨고 다시 만나는데 정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좋은 데 계시는데 어머니가 좋은 데 여행 가면 우리 통곡합니까? 그렇지 않지. 엄마가 크루즈 여행 가면 막 통곡을 합니까? 좋은 데 가셨는데 감사하지요. 또 만날 건데 감사한데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습관 때문에 그냥 무조건 통곡부터 하고 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전도를 못했으면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곡이 아니라 옷을 찢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다 천국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교독하지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초상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 왜 떠들며 우냐?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애는 죽었어요, 자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죽은 거하고 자는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건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죽은 건 죽은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나같이 영혼, 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이 내 안에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빠져나가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얘기해도 안 들려요. 칼로 찔러도 몰라요. 땅에 묻어도 몰라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에 있을 때는 사는 것이고 영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자, 영혼은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거는 왜 다른 거냐? 자다가 깨무는 그거는 다시 또 이제 살아있는 거고, 그거 살아있죠. 자는 건 자는 건데,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과 자는 건 달라요. 죽은 사람은 영혼이 빠져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혼이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데 1층에 있으나 2층에 있으나 그 집안에 있는 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영혼이 자고 있어서 이 안에 있으나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죽은 걸 잔다고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비웃어요. 아이고, 죽은 거하고 자는 거하고 구별을 못해?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세 사람 부모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달리다금 달리다금.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중동에서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 말로 무슨 말이냐?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애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습에 42절에 보니까 명령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나이가 12살이었다. 사람들이 놀라고 죽은 애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래. 막 엄청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절대로 이 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요, 이 말을 왜 하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이 사방에 계속 퍼져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누가 그분을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 메고 와서 관을 메고 와가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다 살아야지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전부 관을 메고 와서 살려달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것인데, 이 땅의 삶이 전부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만 살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다가 아니다. 나는 천국 소망을 주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오라고 이 소망을 주려고 왔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특별히 살린 건데, 이거 소문 퍼지면은 예수님이 곤란해지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12제자가 세워져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만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미어터지겠어요. 그러면 제자 훈련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하면은 제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실 분이면 그냥 안 하시면 될 텐데, 부탁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얘기는 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근데 사람은 하지 말라는 뭐라 그래요? 하지 말란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말이야, 너만 알아. 너한테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방 얘기하는 게 사람인데 그걸 아시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어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시고, 먹을 거 주는 거는 네가 해라. 먹을 거는 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할 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도만 하고 막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녀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엄마가 음식에다가 먹여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 엄마가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병 고치시고 살리신 김에 음식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거지도 해 주시옵소서, 네가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직장을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몸이 다 망가졌어요. 돈도 다 망가지고 돈도 없고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격리가 됐어요. 사회와 격리가 됐어요. 너무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망가지고 돈도 없고 격리가 되어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그는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자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는 회당장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인데 딸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12살에 죽으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마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12살이면 다 큰 거예요. 12살 다 컸는데 그런 애가 그렇게 아파 죽어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은 말씀 보면은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지만 나온 사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든지 아니면 회당장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지 주변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다 두 가지 문제가,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심각하든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도 그 어려움을 같이 겪는 거죠. 이웃도 어렵지만 그 이웃의 어려움은 내 어려움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꼭 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 있고,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원래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에게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같은 경우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에는 병든 자를 고친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올 줄 뻔히 아시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문제가 있든 내 주변에 문제가 있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혈루증 여인으로 내 문제가 있든지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내 주변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든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주님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쁜 습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 아직 문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든지 하여튼 야이로 회당장과 같이 아프든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대신 간구할 때에 정말 엎드려 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믿기만 해라. 남들이 말할 때 죽었다, 끝났다, 포기해라 그런 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진 자들은 다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짐이 있든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이 있든 그 짐은 나에게로 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을 때 나도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고 가족이 지옥 가고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해결해 준다. 내가 저분의 온 만만 줘도 나는 나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저분에게 넙죽절하고 나아가면 그 문제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